올해는 미국 독립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의 건국 정신에는 청교도 신앙과 성경적 세계관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는 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세 가지 핵심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합니다.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이 성경적 인간관에 근거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끝까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만 존중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오래전에 플로리다 한 야구장에서 우리 한인 선수가 장난삼아 그랬는지 저 난간에 앉아있는 새를 향해서 공을 던졌는데 야구 선수니까 얼마나 잘 맞췄겠어요. 그 새가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물 학대 혐의로 6개월 동안 프로베이션을 받았고 그 구단으로부터는 하위 리그로 강등당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가 제도 속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자유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가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는 한국에서 좀 더 자유가 그리워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줍니다. 이 행복의 추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리이자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미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인간의 기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시작된 나라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고, 그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이런 핵심 가치를 존중하는 정치 철학을 지향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일상 속의 상징으로 잘 남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 화폐에는 문구가 하나 새겨져 있죠. In God we trust. 인간과 국가의 번영과 성취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연방의회는 지금도 회의를 할 때는 기도로 시작하는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 지역사회에서도 공적회의가 시작될 때는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섬기고 있는 지역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는 그런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미국의 기본 정신은 사실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세계관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매우 아름답고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자, 아름다운 경치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즐거움과 그 아름다움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여행을 하는 것이죠. 요세미티를 가기도 하고 그랜드 캐년을 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좋은 곳은 다 찾아가 봅니다. 왜? 그 아름다움 속에 창조주의 숨결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도 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을 해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립공원을 보면 이 자연 경관을 되도록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인간은 자연의 소유자가 아니라
자연의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신 관리자로서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에는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아주 동산 가득하게 심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풍족히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풍족한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인간이 굶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축복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지 않고 매년 개발도상 국가에 식량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식량 지원 국가입니다. 약 지금까지 40억 인구가 미국으로부터 식량의 원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이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의 식량, 옷, 의료품 많은 것들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아주 잘 지혜롭게 활용을 해서 정말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최근에 물론 과거보다는 국제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규모 면에서는 세계 1위 지원국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또 에덴 동산에는 물이 풍족했다고 하는데 본문은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네 줄길로 갈라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생명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화와 문명은 물줄기를 따라 번영을 했고 동물의 서식지도 사실은 이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강이 네 줄기로 흘러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에덴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동서남북 어디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가능케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처음부터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매우 소중한 선물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 임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free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may eat free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넌 평생 수박만 먹고 살라 했다면 참 괴로울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우리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먹는 자유를 가장 잘 누리고 있는 민족이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즐거운 고민이지요. 냉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육개장, 설렁탕, 갈비탕, 곱창전골, 설렁탕 했나? 그 다음에 순두부. 네. 특히 순두부 종류도 해물 순두부, 소고기 순두부, 돼지 순두부, 김치 순두부, 버섯 순두부, 만두 순두부.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섞어 순두부. 맛도 맵게, 보통으로 안 맵게, 하얗게, 마음대로 프리리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자가 되기도 하고,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또 자영업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세상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좋은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살면 되고, 뉴욕이 좋은 사람은 뉴욕에서 살고, 시카고가 좋은 사람은 시카고에 살고, 한국이 좋으면 또 한국에서 살고, 어디든지 살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넓은 가능성과 자유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 돕기 사역을 참 오랫동안 해오신 한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비교적 북한에서도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북한 청년들과 자담회를 갖게 되었는데 북한 청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북한이 남한보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북한은 타락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타락할 자유가 있는데도 깨끗하게 살아야 그게 깨끗한 것이지 마라톤도 혼자 뛰면 누구나 1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떤 이슬람 국가에서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도둑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손목이 잘라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도둑이 없는 사회를 만들었으니까 그 사회는 정말 좋은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진국이라 불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슨 공식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경제적인 수준, 문화 수준, 정치 성숙도, 그리고 시민 의식들을 종합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인간의 자유를 얼마나 존중하고 보장하느냐일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한다면 결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되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도 함께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브루커스트 로드를 보십시오. 얼마나 넓습니까? 이 넓은 도로를 내 마음대로 가야 자유지 거기에 금을 가운데 다 그어가지고 한쪽으로만 가야 한다니 이게 자유입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야 그게 자유지. 왜 빨간불에는 서야 합니까? 하고 그냥 가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간불에는 서기로 했고 파란불에는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약속과 그 질서 안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이 법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지 육지에서 살겠다고 육지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령 죽으리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 밖에 있는 자유를 그리워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면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가 없다면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와 두려움의 종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타락이요, 방종이요, 멸망이라는 거죠. 이 탕자는 사실은 아버지 집에서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후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이 좀 나를 얽어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래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사라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아갈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반항을 하지 않습니까? 또 싸우기도 하고 부모의 간섭을 싫어해서
가출하기까지도 하는데 정말 밖에 나가 살아보면 부모 밑에 있었던 때가 아마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와 두려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억압하지 말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말 받은 그 에덴의 풍성한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왔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막대한 경제력과 압도적인 군사력과 전문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지원하면서 이 글로벌 안보의 축이 되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물론 이런 지원에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목적뿐만이 아니라 미국 자신의 국익과 안보를 위한 그런 목적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미국의 경제적인 또 군사적인 지원은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미국을 바라보아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이 과거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실리주의, 그리고 힘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세계의 물자와 기술과 여러 가지 지원을 나눠주면서 그 부드러운 힘으로 소프트 파워로 동맹들을 이끌어 왔다면 지금은 경제적인 압박과 물리적인 힘을 휘두르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국제법이 짓밟히고 강자의 논리만 통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즘 미국의 글로벌 선호도가요,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중국보다도 낮고 러시아보다도 낮다고 하는데요. 이 국내 평판도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 6월 달에 우리 갤럽 조사에 의하면 나는 미국 사람이라는 걸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그 대답은 33%였습니다.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질 때는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돌리려는 그 심리가 생기게 되는데 주로 그 대상은 가장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 집단이 희생양이 되곤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중의 불만과 화살을 이민자들에게 돌리는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의 발언을 들어보면 겉으로는 불법 이민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들여다보면 그 영향이 합법 이민 전반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입국이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합법 이민은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통계입니다. 카터 연구소에 의하면 지금 감소된 인구의 72%는 불법 이민이 아니라 합법 이민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국가에는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경 관리해야 되고 불법 행위 막아야 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민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역할이 있습니다. 성경도 질서와 책임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공의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피를 더럽힌다 이런 발언은
이민자 전체를 범죄자 집단으로 몰고 가는 표현입니다. 국토안보부 공식 성명에는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를 저지르고 복지 시스템에 부담을 주며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구조를 침식시키는 외국인을 성급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여기 외국인은 불법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자 전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경제 분석에 의하면 우리 이민자들은요, 미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기피하는 업종의 노동의 핵심의 축을 담당하면서 이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민자들이 받고 있는 이 복지보다는 이민자들이 내고 있는 세금이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범죄자 집단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사실 통계를 보면 이민자들보다 미국 태생의 시민의 범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 배타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이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부추기면서 이민자 집단을 향한 적대 감정이 이어져서 많은 이민자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정당이나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과 자유와 행복,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은 히브리 민족을 환영했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번영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고 그 인구가 증가하니 노동력이 자연히 증가하게 되고 그것이 애굽의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왜 이민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인구 증가와 노동력 증가에 따른 경제 발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애굽으로 이민을 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그 고센 땅 주변에는 식량이 풍성하게 생산이 되었고 살찐 가축들이 해마다 늘어갔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날로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니 이 히브리인의 강성함이 애국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히브리인의 번영과 발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실시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 학살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가정에서 출생하는 아이는 남자일 경우에는 무조건 죽이도록 해서 더 이상 인구의 증가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다른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을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게 함으로 삶의 의욕을 잃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겠습니까? 애굽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행복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의 행복과 자유를 짓밟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를 살펴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희도 나그네였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 나그네로서 받았던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경험했으니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삶의 철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미국도 나그네였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1763년 영국은 새로운 식민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은 미국 식민지에 대한 더욱 강력한 통제와 억압이었습니다. 이에 미국 식민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마침내는 독립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스스로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러왔습니다. 원주민을 제외하면 이 미국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과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나그네들이 함께 살아가며 오늘의 미국을 이루어 온 곳입니다. 미국은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또 이 미국의 출발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찾아온 이민자들을 압제하거나 괴롭히지 말아야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 땅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함은 United States of America, 다양함 속의 연합.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는데 이 미국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는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유명한 핵심 구절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 행복의 추구가 있다. 독립선언문에는 인간의 권리는 국가가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부여하신 그 축복을 국가의 형태로 삼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족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인간이 존엄한 대우를 받는 나라. 그것이 25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품게 하신 꿈입니다. 이 성경적 가치 위에 세워진 이 미국이 에덴의 이상에 더욱 가까워지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